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와 또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생명과 살아갈 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곳에서의 예배와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삶의 현장에서 줌을 통해 동시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신 복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신사가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 가운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일시적이고 사라질 헛된 육적인 일에 관심을 더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내어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복된 교회 주신 말씀은 영적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모든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남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다음 세대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바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한 영혼을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많은 선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청년부와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종수 권사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황은영 사모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전정훈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일터를 주시고 영육간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새해 2022년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시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육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의 좋은 복들을 부어주시기 위해 영적 지경을 넓히라는 목표도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중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아름다운 섬김을 위한 여러 헌신을 모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고 헌신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과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 온 권속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일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디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 대확산하고 있고 고통을 안겨주는 코비드-19 바이러스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쩔 수 없이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요 희망으로 주신 새해 2022년에 영적 지경을 넓히는 교회 목표 비전 아래 6대 핵심 사항인 말씀 묵상과 실천, 기도의 생활화, 전 성도의 제자화, 다음 세대 세우기, 아름다운 섬김, 영혼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사 아름다운 결실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 좋은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어 형통 번창하게 하사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안식처인 우리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이 온갖 각처에 아름답게 소문나는 복을 주옵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거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몸소 세례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제 씻음과 거듭남에 이르는 세례를 중요시하고, 거듭남을 체험했다 해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일과 꾸준 일 등 매사에 솔선수범의 본을 보이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봉헌증명서, 세금보고 등의 목적으로 봉헌한 것에 대한 증명서를 원하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문서에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이름을 기재할 때 세금 보고 때 쓰는 이름과 똑같아야만
됩니다. 제가 권면드립니다. 지금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5일간 특별한 증세가 없으면 5일 후에 격리 해제하면 됩니다.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격리 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DC 기준에 따라 성도들이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증세는 5가지 내외로서 찬바람을 들이킨 것 같은 마른 기침,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것, 목젖 아래가 크게 붓는 것, 또 폐에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찌릿함, 후각과 미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등입니다. 현재 안전을 위해 본당 외에 층계실로 분산하여 예배드리고 있고요. 확진자와 접촉한 성도나 확진된 성도의 경우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시간에 줌으로 또는 주중에 편집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바이러스 확산이 움츠러들 때까지 한동안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감사할 최고로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삶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여 복음의 비밀을 터득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 만물의 비밀이 수록되어 있고 또 인생의 비밀,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최고의 것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저와 또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남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남이기에 그 만남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 선배,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일생을 회로할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남자들은 처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말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얻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어떤 아내를 얻었건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아내와 한 마음이 되어 행복을 이루라고 하는 논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처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라고 말한다 했는데 그런가 하면 여자 팔자, 디움박 팔자 또는 두레박 팔자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디움박은 꼭지만 살짝 따서 속을 모두 파낸 후에 곡식을 담아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움박 팔자라고 하는 것은 입구가 좁은 디움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으로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남자에게 구속되는 팔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레박은 운물을 길어 올리는 끈이 달려있는 물통을 가리킵니다. 두레박 팔자라고 하는 것은 두레박에 끈이 달려있듯이 여자 팔자 역시 남자에게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디움박 팔자나 두레박 팔자가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내가 이미 선택한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직 배우자를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를 놓고 또 이미 배우자를 정하였거나 이미 부부로 살고 있다면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좌우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과 더불어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 즉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주어진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무엇을 해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어진 본문 속에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 청년이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중앙인지 지방인지 알 수 없으나 관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젊은 나이에 남다르게 좋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마지막 지점인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죽음을 떠올리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사람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독자성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혼자만 가는 길을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연관성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연관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가족, 재산, 명예, 교우들과의 연관이 없어집니다. 셋째, 불가능성입니다. 죽음을 아무도 극복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그와 같은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산이 많아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불로 인해 불안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즉 무엇을 해야 죽음 앞에서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영생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 생각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청년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의무로 여기는 유대교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했고, 청년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어김없이 다 지켰다 말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항들을 언급할 때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형식에 치우친 일반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나름 진정성 있게 율법을 준수했음을 아시고 청년을 사랑스레 여기면서 율법을 준수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놓쳤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결단코 결핍이 있는 인간의 행위, 자기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려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 그리할 때 하늘에서 보아 곧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나눔이 없는 부자의 아킬레스건을 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율법 준수 행위를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 잘못된 인식이 깨지고 돌아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도 예수님을 만난 이래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몫으로서 나의 삶의 과제입니다. 청년이 부자라 했고 관원이라 했습니다.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한 것들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아니면 남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던 부가 되었든 그 부를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부자 청년 아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아니한 특수한 개념으로 부자는 불경건하고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 자체를 문제시했다라기보다 부를 나누지 아니하는 삶을 문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서로를 향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커다란 의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게도 매우 커다란 의문과 부담을 안겨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치스코는 지중해 대무역상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아버지로부터 얻을 상속권을 포기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머리카락을 밀어 탁발 수도를 원칙으로 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간혹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따라가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척당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재물이 영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주국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돈을 절대화합니다. 돈의 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잡아삼킵니다. 교육, 노동, 예술, 의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돈이라고 하는 톱니바퀴와 맞물려 있습니다. 비근한 한 예로 인간의 병을 고치는 거룩한 행위인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 사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상위 0.9%의 사람이 전 세계의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사람이 전체 부의 31%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주식 8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위 10%의 사람이 전체 부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분배가 극소수의 부자에게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현상은 더욱더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신앙, 참된 인간성, 사랑, 정의, 평화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세속화로 그런 현상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꼭 있어야 하지만 돈에 잘못 빠지면 인간이 망가지는 결과에 이릅니다. 심한 경우는 돈 때문에 가족 관계도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은 사람에게 꼭 있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돈의 폐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돈이라는 굴레에 빠져 헤매서는 안 되며 돈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보다 더 극단적이어서 비현실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을 비롯한 모든 소유,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삶의 마지막 지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야만 하는 것이 싫어 이리저리 피해보고자 온갖 방책을 세워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인 마지막 지점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기보다 사는 동안 비우고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속편하고 멋지고 감동적입니까? 사람들은 소유든 무엇이든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버리고 나눈 사람에게 100배를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을 것들, 임시적인 것들, 사라질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고의 것인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제자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 자리에 나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쥐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나누는 신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신앙과 은혜 안에서 버리고 나누는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 받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 그 안에서 삶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이나 봉사와 섬김은 버림과 나눔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가 아닌 삶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쥐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나누는 신앙을 잘 이루어 나중에 아닌 먼저 되는 대열에 서라는 말씀. 주어진 본문에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이 말씀들이 본질입니다. 물론 그 본질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에 대한 여지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계기 없이 급격한 신경의 변화 없이 한순간의 소유를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여 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기업 27%가 미국의 기업체 4분의 1 이상이
4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현재 약 85%의 기업이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 근무, 주 32시간 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사는 당장 비용 부담이 들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찾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회사가 6개월간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운영해 보았더니 휴식이 길어지니 업무 시간에 더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기업인 에듀월에서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기업 실적인 매출을 뽑아보았더니 2020년에 1193억 원으로 첫 번째 시행 연도인 2019년 952억 원보다 25%가 늘어났고 인력 또한 21.6%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업체 이름을 1000개를 넘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기업체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이 기업체 이름이에요. 엔돌핀 커넥트, 여기 어때 컴퍼니, 모두 함께하는 파트너. 회사 이름이 또 안녕이에요. 안녕, 해피하우스, 룰루랄라. 이와 같은 기업체 이름들이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고 모두가 잘 살자는 것, 윈윈 하자는 것, 인권 존중입니다. 전해드린 주 4일제 근무 기업 그리고 기업체 이름들은 앞으로 사업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아놓는 것에만 집중하고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을 맞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속히 오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약간 지체될 뿐이지 그 순간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을 앞당겨서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다음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버리고 나누는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버림을 앞당겨 이루겠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 영원한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버리고 나눔을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버리고 나눔을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버리고 나눔을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아침에 가득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고는 빠른 가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으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버리고 나누는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 죽음 너머의 다음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져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